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20장부터 끝나는 그 장까지 함께 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손길을 경험하고 주의 전에 오를 때에 또한 하나님 앞에 이를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행하여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편 성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며 우리 어머니 또 자녀들까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지요. 시편 말씀을 통하여 오늘뿐만 아니라 각 장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도 한 장씩 빠르게 넘어가면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옥천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아름답게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선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도 그렇습니다. 먼 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오지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올라갑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큰 절기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제물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올라가기도 하지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이 찬양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즐겨 부르며 노래하며 찬양을 했겠지요. 가족 단위로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들, 형제끼리 오르기도 하였고 때로는 홀로 고독히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혼자 올라오는 길도 있었지요. 그 길이 외롭고 힘들고 위험한 길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그 순례의 길을 걷고 그 종착점에 도착해서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는 삶을 살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곳곳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나의 힘과 소망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영혼만이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바위 방패가 되십니다. 그 믿고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이 성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영혼이 사모함으로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그 모습들, 발걸음, 또 숨소리, 또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 모든 것 정확하게 읽고 계시지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의 시가 우리가 읽은 이 120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 이게 가장 성도의 아름답고 복된 성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의 길로 올라간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지요. 어려운 일이 없고 또 순탄하게 이 대로를 걷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환난이 닥쳐올 수도 있지요. 시험과 고난이 없는 삶이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인내하며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오르는 영혼, 그 영혼 가운데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죄로 인하여 타락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악한 대적이 주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일 가운데 이 시편 기자도 처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악한 대적자 사단의 공격과 유혹은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둠의 일들이 믿음의 성도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가장 분주하고 부지런히 성도를 유혹하며 공격하며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삶, 평탄한 삶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고난의 삶은 정말 성도를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일어서고 그 고난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를 통하여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거 내 것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귀한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지요. 이게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는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핍박한다는 것 당연한 것이죠. 이상히 여기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과 원수의 공격이 있으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편의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일은 심히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첫 번째는 행동이지요.
실제적인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날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아, 힘들다, 어렵고 고달프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없죠? 다 행복해 보이는데 고난이 있으면 정말 가슴 아프지요. 그 고난의 터널을 들어간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지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질병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시험에 처하기도 하고 외로움에 처하기도 하고 그 어두운 터널을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안심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할 때도 좋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이지요. 시편 120편에 고백을 했던 시인과 같이 그런 상황에 처했던 분들이 신약과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을까? 많지 않지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순탄하고 편안합니까?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슬픔 없이 살고 있지요. 그러나 이 외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예기치 못하잖아요. 그러니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하고 또 씹어야 되고 소화해내기 어려워도 쉽고 소화해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는 가는 길마다 무섭고 공격적인 원수들이 숨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하며 경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도적자들이 숨어서 약탈하기도 하고 목숨에 위협을 끼칠 때가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이 시편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이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처해 있는가,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과 대적들 앞에 고통을 받았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전에 오르기를 기뻐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환난 가운데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우리의 삶에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허공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만드시고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말에 작은 소리까지 묵상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말에 입술의 고백 그리고 저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이지요.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참된 구원과 복이 있음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권능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에 고난의 때가 있고 또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 고난에 빠지기도 하고 주목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 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호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해요. 그게 저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우리 학생들, 자녀분들, 우리 믿음의 어른들, 가족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권능의 손길 가운데 있는 영혼의 삶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우리도 주와 함께 맛보며 사는 것이지요. 이게 특권이다라는 것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삶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의 삶의 고백이지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아멘. 이 121편 이후로는 정말 계단을 오르는 것 같아요. 이 119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거룩한 말씀이 곳곳에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 있지만 그런데 120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데 제일 밑바닥 계단을 오르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121편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은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는 이 성도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지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능력의 그 삶을 주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의 공격이 성도들에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의 대적들은 악함 가운데 고의적으로 거짓을 만들어서 성도를 공격하지요. 이 120편의 10편의 성도도 이런 경험을 했나 봐요. 미움받기도 하고 헛된 소문을 퍼뜨려서 그 이미지를 망쳐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으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그 공격, 혀의 공격,
그것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건지소서. 이 절박한 기도를 하였지요. 생명을 위협할 만큼 사납고 거칠고 뜨겁게 타오르고 식지 않는 숯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이 때로는 얼마나 달콤해요. 가장 부드러운 기관 중에 우리 입술이지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입술이. 우리가 아름답지요. 예쁜 입술. 그런데 그 입술을 통해서 가장 잔인한 말이 나오고 가장 날카롭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지요.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 위험하지요. 잔인한 악한 대적의 입술, 속이고 비방하고 거친 그 입술, 그것이 막 쏟아져 나올 때에 대항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또 변명할 수도 없는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해되는 일, 또 여러 가지 거짓된 그런 쓴 뿌리들, 독들, 악함이 쏟아져 나올 때에 대항하여 싸울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고 또 할 말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하나님 그 입술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때로는 침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가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지혜로운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비방과 조롱 앞에서도 참고 하나님의 뜻에 공의에 맡겨드리며 겸손히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때로 그게 쉽지 않아도 그렇게 할 때에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요. 그 중에 한 예로 다윗이 그렇잖아요. 시므이가 악한 개와 같은 자가 다윗을 조롱하고 얼마나 비난하고 수치를 줬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들이 둘러싸고 공격하고 거짓으로 막 감쌀 때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칼을 뽑아서 같이 싸워서 대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살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원치 않았지만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우려고 할 때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드리고 행하는 그 삶,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지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지킨다는 거 참 힘들지만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큰 힘이 되고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될 거라 믿어요. 입술과 괴사한 혀로 성도를 공격하고 싸우려 들고 하고 헛된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싸우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칠고 강력했던지 시편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들에게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의 숯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공격하고 내가 어떻게 대항하고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처리하시는데 오늘 시편에 나와 읽지는 않았지만 장사의 수중에 든 살과 같이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과 같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의 손에 있는 그 화살, 그것은 이 장사가 누굽니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전쟁에 능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로뎀나무의 숯불. 그 당시 로뎀나무 뿌리는 이게 숯으로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걸 한번 태우고 숯으로 쓰면은 잘 안 꺼진대. 오래 간대요. 어떤 이야기는 1년 내내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진다면은 영원한 형벌이 가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할 수 없고 대항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인내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렵지요? 저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살다 보면은 대적들이 있지요. 누가 가장 미워하고 잔인하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악한 사단이요. 그에게 속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쉴 틈 없이 공격해 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괴사한 혀와 그 악한 입술로 악독함으로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있는 분 있습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런 일이 닥쳐옵니까? 오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여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영집 집사님 차를 새로 그래도 계약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저번에 보니까 타이어가 너무 닳아가지고 꼭 가르셔야 된다고 롤러 목사님도 보셨는데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리고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15년 타셨다고 하는데 팔당 그 터널 지나자 막 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고 집사님이 아까 그러시더라고. 가다가 불이 하나 꺼지고 하나 꺼지고 그래 한 20km 속도로 가셨다고 그러셨나요? 그 속도로 그래도 간 거예요. 확 밟지 않고 다행히 한번 브레이크 밟아서 한 곳에 정차해가지고 뭐 서비스 부르고 전철 타고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차 전문가 우리 성민 집사님이 그러셨다. 한번 브레이크는 한 번뿐이 한번 그 기회라며요. 그 다음 기회가 없대. 한번 밟아야지. 그때 살지. 더 밟을 수가 없대. 한번 밟고 그 다음 밟기가 막 무한 질주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주여라고 기도했겠다고 제가 말씀드리 그랬다고 그래요. 주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절박할 때 어떤 외로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어떤 오해된 그 일로 인하여 거짓을 퍼뜨려서 우겨 싸우려고 하고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여 도우셔서 기도하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짧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달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도우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부르짖어.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절규했다는 것이잖아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절박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평안할 때도 그렇고 위기가 있을 때도 늘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영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듣는 영혼이 복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입은 이 시편의 성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거짓의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매색과 계달의 장막이 있는 자들의 죄악된 행함의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큰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주 안에서 평안을 이루는 그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시고 손실 손해 당하는 것, 그 어려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응답하셨도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기적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오를 때에 기뻐하시고 또한 복되게 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자의 그 발걸음이 복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을 건지소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단과 악한 대적자들의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이 복되며 진실하며 쏘는 독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위험한 순례의 길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하며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복되게 살게 해주시고 하루하루마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여 응답받고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고백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